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탁, 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는 내 뒤를 이어서 달려라 하는 것입니다. 내 뒤를 이어서 달리기를 바란다. 이 믿음의 길, 이 목회의 길, 또 신앙인이 걸어갈 경건함에 이르는 이 거룩한 길을 내 뒤를 이어서 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한 것보다 더 탁월하게 달려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기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바울의 심정을 전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는 싸웠어, 나는 이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길을 지켰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나는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너도 내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달려오라고 도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캠프 사역을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보고 하는데요, 청년들부터 유치부, 그리고 이제 오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들이 걸어간 길, 우리 부모와 부모 세대가 걸어간 이 믿음의 길을 이어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아주 동일하게 마라톤에 참석한 운동 경기에 참여자처럼, 선수처럼 우리의 뒤를 이어 달리라는 분명한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탁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기대를 갖추고 이 기대를 마음에 품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갈 길로 갔다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믿음을 길러내지 않으면, 또 믿음 있는 인생을 살아가,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값 위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뒤를 이어 달리는 삶, 말하자면 복음을 계승하는 삶, 교회 공동체를 마땅히 섬기고 또 잘 꾸려가고 지탱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우리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생기 있게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헌신된 사역들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 아들아, 이미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하는 내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강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번역을 하면 강하여지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강하여지라 하는 부탁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강하여지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하다, 강하여지다 하는 것은 조금 옛 번역으로 하면 권능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어로 하면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쓸 때 거기에 배터리, 거기에 건전지에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고 저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함의 원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아주 분명한 비결입니다. 무엇이 강한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신앙교사로서의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가운데 머무를 때 그것이 이미 강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교훈, 바른 믿음, 바른 교회 공동체에 머무를 때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강조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강하여지는 진짜 성도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부탁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부탁하다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옆에 두다 혹은 옆에 세우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옆에 세우는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 내가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일을 할수록 내 옆에 세운 사람이 믿을만 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는 것은 옆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옆에 세우는 사람에게 내게도 귀중한 것을 그에게 맡길 때, 우리가 위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맡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전해질 때 온전히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로부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에게로 전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가까운 이 공동체가 이 동일한 일들을 앞으로 10년이나 20년에 하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을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10대를 지나 20대를 지나 30대로 될 때 그 아이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길러지도록 교회 공동체는 가장 큰 관심과 사랑과 집중을, 또 선교 전략적인 투여를 그 부분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교회를 아무한테나 맡기면 되지,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일을 맡길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를 맡겨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자기의 삶을 표현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폭행하고 체포하고 고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서 인정하셔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예로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사람 제가 놓고 또 자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하고 설교에서 누구를 소개할까, 어떤 부분에 소개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틀 전 금요일 점심에 한 목회자 모임에 제가 갔습니다. 연산에 있는 백석 감리교회인데요. 교회 들어가면서 저는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70년대 주로 80년대 초까지 세워진 도시를 벗어난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어졌죠. 빨간 벽돌로, 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도시에 개척교회가 많이 되니까 이제 철탑도 세우고 또 그 앞에 철제로 된 종탑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감독님께서 강경 제일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요. 강경에서 되게 50년대 말 60년대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70년대까지 학창생활을 보내고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돼서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남부연에서 목회하는 이제 아주 젊은 사람은 30대 초반부터, 나이 드신 분은 70, 은퇴가 앞둔 30대부터 40대, 50대, 60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각자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로 초청한 백석교회를 섬기는 박종성 목사님이신데 60 중반을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삶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백석의 의미, 또 교회가 이곳에서 자리 잡아서 어떻게 유지되었나.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룡산 가까운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룡산에는 30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천지개벽을 맞으면 일종의 세상이 구원된다는 정감록의 예언을 따라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목사님이 태어나자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이 좀 목회자가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셋째 아이인 이 목사님의 이름을 돌림자 종 옆에 소리성자를 넣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일종의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라고 그렇게 목회자로 따로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첫 부분에서 아주 큰 일종의 충격도 받았고 또 제가 생각하던 여러 가지를 한순간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29살이던 1984년에 백석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날로부터 38해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29살의 아주 미숙한 젊은 목회자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나 은퇴를 앞둔 나이든 목사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38해간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이것을 참아주셨다는 거죠. 이 교회도 30년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1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또 이분이 있을 때는 아마 그때 농촌에 40대, 50대, 60대까지 아주 좀 풍성하게 있던 곳인데 40년 지나고 그분들은 90 혹은 80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더 생각이 나가지 못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오늘의 주제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는 오늘의 주제인 충성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초기 교회의 문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 서신과 같은 문서들에서는 초기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참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내가 서 있는 자리 혹은 내가 맡겨진 자리, 내가 맡고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서 있던 그 38에 29살 청년으로부터 이제 70이 다가온 나이까지 한 교회에서 그의 젊은 시절과 중년과 노년을 맞이해서 은퇴하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의 친구 중에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감독님처럼 좋은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아마 젊은 시절에 가까운 도시, 그저 차로 오면 30분이면 오는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 기회가 없었을까요? 여러 일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왔을 때 그 마을은 지금보다 더 척박했을 것입니다. 정감록을 믿고 있어서 계룡산 30리 밖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대둔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물길이 나면 천지개벽할 것을 믿고 그곳에 정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 힘든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는 나무처럼 평생을 지켜온 그리스도의 삶,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제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누가 심은지 모른 아주 오래된
정말 가지가 수십 개로 길게 뻗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30명, 30명 가까이 됐는데 풍성하게 그 나무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누가 심었냐고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무는 한 그루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할머니들이 다 자기가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본인이 심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나무가 200년은 훨씬 넘었겠던데요.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마당에 심었다고. 누가 심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누가 심은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심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뭐 적어도 그 아들과 손자, 손주도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그 나무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똑같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여름 햇빛을 피하고 그 마당에서 아주 젊은 목회자로부터 은퇴를 앞둔 목회자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아닐까요?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이 그 나무처럼 신기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담을 뻗어나가는 창세기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처럼 아주 분명하게 그런 역사가 이 백석교회라고 하는 한 마을을 지키는, 마을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생각을 그 몇 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새기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양육하기 전에, 훈련하기 전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인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한자어입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의 목회자들은 한자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아주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자로 풀이하셨습니다. 충성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충성은 충성 충자에 정성성자를 쓴 합성어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충성하다 할 때 쓰는 충자는 두 가지 한자로 되어 있는데 마음 심자와 가운데 중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성성자는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석해 보자면 강준희 목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말씀을 마음의 가운데 중심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디모데서의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그 복음의 나무 혹은 믿음의 나무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충성의 1차 재료는 마음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악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오셔서 그 마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심겨진 마음밭,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나무가 또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길도 했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성은 어떤 것인가? 첫째,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내가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은 어떻게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진짜 충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과 초청에 예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게 맡겨진 일은 내 그릇보다 내 능력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서 하찮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넘치도록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주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단계별로 충성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완숙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능해지도록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단련의 의미죠.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충성은 신겨진 곳을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주신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충성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충성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묵묵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어주신 것, 내가 심겨진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묵묵히는 말이 없이 잠잠하게입니다. 12월이 되면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에 기다림의 의미를 여러분과 매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는 말 없이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은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명령입니다.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곳, 머물러 있는 곳을 낮추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보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우리가 열심히 길러내던 2007년부터 우리가 뉴스페이스 건축하기 직전 2014년까지 유스 컨퍼런스의 아주 강력한 도전,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기어진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이 되라 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보다는 더 넓은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알아주는 곳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향해 있기 때문에 신겨진 곳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병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신겨진 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겨진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신겨진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혹은 2세대 사역자들 위한 바울의 기대는 내 뒤를 이어 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싸우고 지키고 마친 것처럼 내 뒤를 이어 달리라. 이것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달리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 지금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충성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부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역을 부탁할 만큼 충성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은 첫째, 말씀을 마음 중심에 품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은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일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성이란 내가 심겨진 것을 묵묵히 지키고 가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